창세기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리고 셈은 낳게 되었다. 또한 그는 그의 조상이다. 모든 에벨 자손에. 그는 야벳보다 늙은 형이다. 셈은 야벳보다 형이며 에벨 자손의 조상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 형제들의 이름은 건너편으로 확장되어 갔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음 내용들은 이 이름이 확장되어 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셈의 아들들로 엘렘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먼 거리로 번성하여 펼쳐나가 왕궁을 건설하고 있다. 셈의 아들들도 이와 같이 땅을 차지하고 왕궁을 건설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이다. 왕궁은 상이하고 계획하여 높은 곳에 둥글게 성을 쌓고 자리하고 포도즙 틀을 빼앗아가며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었잖아요. 처음. 아마 그 포도 농사는 가족들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리고 아르박삿은 낳았다. 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창을 던지는 셀라와 건너편으로 건너가 에벨을 낳았다. 이 이름의 의미들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각각의 가족들이 나라를 세워 성을 쌓고 각각의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곳에는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좀 더 멀리 건너편으로 넘어간 일이 생기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이 땅은 넓고 광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도성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냥 전쟁이나 이런 원정 같은 그런 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확장해 나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때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형제는 욕단이다.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이 에벨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이름들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련한 넓고 광활한 땅에 각각의 가족들이 정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땅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어 더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벨은 다른 가족들보다 더 멀리 건너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그 장소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 땅은 작아졌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에벨이 차지한 장소가 둘로 나뉘니 그 장소가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벨은 두 자녀에게 그 땅을 더 작게 보이고 자그마하게 보여 보잘것없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에벨의 두 자녀는 욕단과 벨렉이죠. 욕단과 벨렉은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작아 보였었죠. 그리고 욕단은 낳았다. 그 알모닷을 그리고 셀렙을 그리고 그 아샬마웨를 그리고 에라를. 벨렉 아들 둘 중 욕단은 자신의 땅이 더 작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농사한 수확도 벨렉보다 더 작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단은 벨레그 벨레그 마당에 묶인 곡식단에서 곡식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벨렉과 욕단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옛날 이야기 책에 나온 형제가 그 볕단을 가지고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상상해 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됐나? 이걸 정리할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비교되어 자신의 것이 작게 보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한 객관적 눈으로 보면 동등할지라도 개인의 자기중심에서 보살펴 보면 자기 것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평등이라는 것은 공적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공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중심 개인적으로 판단하죠. 이러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그리고 그 하도람을, 그리고 그 우사를, 그리고 그 디글라를. 아마도 손을 사용하여 타작하는 일이나 손을 사용하여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한층 더 발달된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하도람이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우살이 강한 이 단어들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음들을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 사전에서 비슷한 발음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전의 상황에서는 곡식 그대로 먹었다고 보면 이제 이 이후로 하도람이라는 사람과 우살이라는 사람과 디글라라는 사람의 시대에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빵도 만들어 먹고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손을 사용하여 타작하고 가루를 만드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27절, 21절, 22, 23, 24, 25, 26, 27 이렇게 되는데 그 절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요약한 것을 다시 축약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축약해서 이 문장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27절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21절을 셈은 야벳보다 형이며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지만 또 다르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제가 이 정리한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뭐 소설이냐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성령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이 늘 생각하고 또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